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그리고 역대상 15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요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좀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과 15장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은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번 실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두 번째는 제대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했던 말씀이고, 역대상 15장은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성공한 일을 함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3장과 15장,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옴과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옴의 같은 내용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했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주도했다라는 거,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젊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또한 세 번째,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에게 이르거러,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각처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은 3만 명을 뽑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는 국가적인 큰 행사였습니다. 비슷한 점은 두 번 다 나름 정성껏 잘 준비하고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정성껏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잘 모셔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점, 왜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했는가, 이 부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하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역대상 13장 1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러니까 군 사령관들, 장군들과 다윗이 의논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모읍니다. 자, 첫 번째는 장군들 군인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하고 의논했고, 또 첫 번째는 장군과 그 다음에 군인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 장군들하고 먼저 의논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모이라고 불러들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제사장, 레위인들 먼저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 13장과 역대상 15장에서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역대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큰 행사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옴을 준비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백성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 물론 두 번째도 백성들이 좋아했지만 살짝 달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군악대를 동원합니다. 군대 군악대를 동원하니까 화려하고 좀 웅장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레위인들,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사 때는 군악대가 노래를 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실수할 때는 새 수레에 모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좋은 수레,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정성은 들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쓴 방법이었을까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 다곤 신상 있는 신당에 갖다 모셔놨더니 다곤 신당이 엎어지고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 이들이 견디다 못해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소들을, 젖을 떼지 아니한 소들을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나름 정성껏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건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수레에 모셔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죠. 두 번째는 다윗이 먼저 고백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올려라.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성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과 역대상 15장,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군사 퍼레이드, 행사였습니다.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겉으로 보기는 다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겁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잡았나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옷을 입은 예배자. 자, 베옷을 입은 예배자, 이것이 뭘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의 복장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다윗의 복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것은 역대상 15장 27절, 사무엘하 6장 14절 두 곳에서 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자, 에봇이 뭔가요? 자, 에봇은 원래 출애굽기 28장 4절 이하, 출애굽기 39장 2절 이하의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목회자가 입는 가운이라고 하면 가운과 같은 느낌이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금실, 청실, 그리고 자주색 실, 그리고 홍색 실,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실들로 꼬아가지고 이걸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그걸로 제사장의 옷 가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고운 것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몇 가지 더 걸치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립니다. 그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의 길이는 대략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왔거나 허리 정도. 그럼 요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양복 마이 정도 될까요?
우리 요즘 가운보다는 조금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옷, 비단옷 같은 느낌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가운.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 성경에 보면은 이 에봇이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는 동안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높당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죽일 때, 그때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이때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서학자들이 볼 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가운, 제사장 옷이 가장 주된 의미이고, 그러면서 또 그 외에 주로 입는 마이 같은, 혹은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입는 뭔가 좀 구별된 옷, 그런 것을 에봇으로도 불렀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마이 같은, 겉옷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 중에 세마포 옷이 있고 배옷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 자, 세마포 옷은 뭘까요? 이 세마포는 가늘고 고운 삼배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배옷도 삼배로 만들죠. 권사님들 맞아요? 삼배로 만들죠? 옛날에 삼배로 많이 짰죠? 이 세마포는 같은 삼배 옷인데 훨씬 더 얇고 고운, 그러니까 느낌으로 따지면 우리 꼭 비단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고급지고 제사장들의 옷에 주로 사용됐고,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 시신을 보관할 때도 그때 깨끗한 세마포 천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싸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3000년 전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세마포 옷, 배옷 어쩌면 거의 재질은 똑같고, 근데 세마포는 더 곱고 가늘고 고급스런, 그리고 배옷은 좀 투박하고, 또 굵은 배옷은 좀 더 거칠고, 그래서 값이 싸고.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러대요. 뭐라고 했죠? 그 권사님들 뭐 표현하시던데, 배 짤 때 더 촘촘하게 짜는 배 있다고 했죠. 더 촘촘하게 짜는 배가 있고 거칠게 짜는 배가 있고. 이정숙 권사님 맞아요? 문영희 권사님 맞아요? 그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촘촘하게 잘 짠 배는 훨씬 더 비싸요. 고급이에요. 그리고 촘촘하고 잘 짠 거는 이게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몸에 더 편해요. 그런데 거칠게 짠, 두껍게 짠 거는 뭐예요? 그건 진짜 배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거칠고 투박하고. 세마포 옷, 배옷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훨씬 더 깨끗하고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었고, 왕인 다윗은 무엇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고. 자, 똑같은 27절 한 절 말씀 속에 성가대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왕은 베옷을 입었고, 어느 옷이 더 비쌀까요? 어느 옷이 더 좋을까요? 어느 옷이 더 고급이에요? 성가대가 입은 옷이 더 비싸고 성가대가 입은 옷이 더 고급이고 더 부드럽습니다. 다윗이 돈이 없어서? 왕인데? 이건 뭡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성가대는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자기는 세마포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문영희 권사님, 배 짜면은 주로 언제 써요? 아무 때나 다 쓰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 때나 다 쓰긴 하지만 그러면서 베옷을 또 이렇게 짜가지고 잘 관리했다가 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나 죽으면 이걸로 다 수의 입혀라. 그죠? 베옷 하면은 수의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베옷 하면 수의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죽은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애도하라.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슬퍼하라.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 같다라고 다른 형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배를 띠고 베옷을 입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애통했다. 이 말은 울면서 곡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베옷 언제 입냐면 죽었을 때 수의로 입습니다. 자, 또 하나 성경에 언제 나오냐면 회개하는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두 가지 표현으로 자주 나옵니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두껍고 거친 베옷을 입고, 또 어떤 때는 거기에 표현 하나가 더 들어갈 때 있어요. 뭐라고요? 재 위에 앉아서. 요즘 젊은 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시죠? 예전에 잿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거 뭐예요? 이거 긁어내는 거? 그걸로 긁어내가지고 삼태기에다가 재 담아다가 이렇게 갖다가 잿간에다가 싸놓고 콩 심을 때 한 주먹씩 갖다가 심잖아요. 그죠? 겨울에 잘못하면은 그 불씨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잿간에 잘못 넣으면은 항구 다 태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 재는 뭐예요? 다 사라졌다, 다 망했다, 죽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재를 깔고 재 위에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회개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아합이 회개할 때,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요나서 3장 5절 6절 요나의 말씀이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낮은 자나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왕에서부터 왕이 왕복을 벗고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 그래서 이 베옷은 수위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누가? 다윗 왕이 이 베옷을 걸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다라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그래, 네가 됐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뭐를 입었는지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뻔해요. 화려한 왕복을 입었던지 아니면 위험 있는 갑옷을 입고 다윗이 나갔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베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치 내가 수의 입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언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죽는 날 딱 정해가지고 그 주간에는 회개의 날, 전교인이 다 어른들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수의 입고 그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문영희 권사님 언제 수의 입고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다윗의 부인 미갈이, 왕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 속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예배드릴 거다. 나는 내가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에게서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뒤에 한 말씀이 더 들어갑니다. 맨 뒤에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왕비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낳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뒤로 이 왕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태를 막아버리셨던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미갈, 이 왕비가 불쌍한 여인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방하다가, 어쩌다가 미갈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지금 다윗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뛰어놀며 기쁘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왕비 미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왕비 미갈은 거기 없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습니다. 창문 열고 어떻게 하나 행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함께 기뻐 뛰놀며 함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미갈이 거기 있지 않고 왕궁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물론 예배 본다라고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예배 본다고 하지 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경꾼이 되면 꼭 시험 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추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춤을 춰도 이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해도 예뻐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은혜롭고 좋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은혜롭고 좋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밖에서 떨어져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보면 뭐예요? 참 기도를 해도 극성스럽게 하네. 그죠?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아셔. 야, 그렇게 극성으로 안 해도 돼. 참 신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추하지 않아요. 고와요, 아름다워요. 밖에서 보면 별로 안 이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겸손의 자리에서 기쁘게 춤추며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구경꾼들 되지 마세요. 예배 구경꾼들 되지 마세요. 박수치라고 하면 싫죠. 일어나서 찬양하자면 더 귀찮죠.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좀 기분 나쁘죠. 예전에 소록도에서는 손가락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그분들은 찬양할 때 박수치고 싶은데 손이 없으니까 다 뭉그러졌으니까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분들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박수 소리가 아니라 이 딱딱 하는 소리가 성전을 울린대요. 그들은 얼마나 세게 치든지 여기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대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